자, 오늘 희망의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마지막입니다. 위대한 약속 이런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 두 번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아들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아들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이 찬양 좀 많이 부르셨습니까? 자, 이제는 입에서 이게 술술 나오는 수준 정도 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닐지는 모르겠지만요. 자,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입니다. 자, 복음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희망의 복음입니다. 자, 복음이 왜 우리에게 희망이 되느냐? 자,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복음 속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복음의 알맹이. 자, 복음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하면 항상 두 가지를 꼭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구출했다, 건져내었다라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진노가 왜 왔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자,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우리를 해방시켰다, 우리를 구출했다. 이것이 복음이 전하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 행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건짐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너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다 행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복음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음을 수용해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 복음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은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습니다. 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이다. 예수님으로만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회복이 되었다. 예수님께로 구원이 온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음이 나에게 와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수용해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 복음을 받을 때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이 생깁니다. 이 복음 안에는 위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자,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이 두 가지를 이해를 못하면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알 때의 복음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뭔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면서요. 자, 첫 번째, 자, 멸망한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멸망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멸망합니다. 멸망한다는 것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멸망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멸망하다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제가 설교노트에 두 가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는 잃다, 상실하다. 두 번째는 없어지다, 파괴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멸망한다는 것은 얻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리는 것이고 상실하는 것이고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멸망하다라는 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소망이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더 이상 소망, 희망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멸망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 영원히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소망이 없어요, 나는 희망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뭐 때문에 사는 것입니까? 아마도 죽지 못해 살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요, 돈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소망이 끊어지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멸망한다는 것은요, 소망이 끊어진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 어떤 상태일까요? 지옥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가 지옥의 상태입니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셨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 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여기 보면 지옥에 멸하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멸하시다, 멸하다는 표현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태는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일을 두려워하라. 지옥에서 멸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옥의 삶은요, 소망이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삶이 지옥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게 될 때에 영원토록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지옥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고안해내서 전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후대 사람들이 이 지옥이라는 것으로 사람을 겁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작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옥을 말씀하시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지옥을 형벌의 장소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옥을 표현하실 때에 몇 가지 상징어법을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가 불입니다. 불. 예수님은 지옥을 표현하실 때에 영원한 불이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8절 보십시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혼에 던져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더 낫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핵심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이야기 하실까요? 지옥은 들어갈 곳이 못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가서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영원한 불의 이미지는 엄청난 고통이 지속된다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지옥을 이야기했을 때 어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어둠. 이 어둠을 생각하실 때요, 여러분 완전히 새까만 어둠을 생각하시면 그 속에 들어가시면 뭘 느끼십니까? 공포감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바로 그 어둠이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보십시오. 나라의 본 자손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나라의 본 자손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어두운 곳에 쫓겨나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으로 들어가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서 운다는 것은 그냥 홀짝홀짝 우는 것이 아닙니다. 대성통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슬픔이 극심해서 그 지옥에서는 대성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를 간다는 것은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사람은 이를 부드덕부드덕 갑니다. 지옥에서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 어둠 속에서 그리고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분노, 극심한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지옥의 삶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실 때 구더기가 죽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더기는 벌레, 그냥 벌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레가 죽지 않는다.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시속되는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자, 불, 어둠, 구더기. 여러분, 불도요, 그냥 불이 아니고 요리할 때 불이 아니고 화재가 났을 때 아니면 산불이 붙었을 때에 그 막 어마어마하게 타오르는 그 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불, 새까만 어둠의 그 어둠, 그리고 구더기. 여러분, 이 세 가지 언어를 떠올리시면 거기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고, 거기는 끔찍스러워. 나는 절대 가기 싫어. 우리 성도님들도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네, 안 가고 싶으시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거기는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옥은요, 한번 가보지 아이고,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견딜 수 있겠지,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땅에서 부자는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그 밑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런 말 했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보면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가 지옥에 사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 고통받는 곳에 내 형제들이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부자가 이 땅에 있을 때 지옥 무시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옥에 들어가 보니까 남아있는 자기 형제들이 여기 와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고통받는 곳에 내 형제들이 안 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시고 자녀가 예수를 안 믿고 형제가 예수를 안 믿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녀가 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지옥은요, 한번 들어가 보면 뭐 참을만 하지 이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뭘 요청했습니까? 그 나사라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한 번만 대주시면 소원이 얻겠습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극심한 상태입니다. 극심한 상태. 그 물 한 방울 찍어줬으면 소원이 없겠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부자가 그런 요청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시면서 지옥을 피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요,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옥을 피해야 한다. 지옥을 피해야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오니까 목사님이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젊은이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옥이 어디 있어? 지옥은 없어. 아니, 목사님 자기도 지옥도 안 가봤으면서 뭐 지옥 이야기를 저렇게 열심히 하시나? 나는 지옥 안 믿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옥이 어디 있나요? 목사님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지옥이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지옥이 어디 있죠?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지옥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나를 믿으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쭉 살아가다가 마지막 지점에 딱 이르렀을 때 거기에 지옥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옥이 어디 있느냐면요, 이 땅에서 예수를 거절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내 주먹을 믿습니다. 나를 믿습니다.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쭉 살아갑니다. 삶의 마지막 점에 이르렀을 때 그 밑에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옥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눈으로 보여달라 하죠. 지옥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지옥은요, 지옥이 없다라고 믿고서 큰 소리치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쭉 살아가다가 인생의 마지막 점, 그 밑에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옥이 없다라고 큰 소리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음을 믿는 것하고 지옥이 있는 것을 믿지 않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교회를 다니면서요, 지옥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나는 지옥을 믿지 않는다라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하고요,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잘 안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지옥이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요, 아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하나님 뜻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분은 분명히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지옥에 관해서 무심하거나 아니면 고려하지 않거나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이 178번 정도 나옵니다. 구약에서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사건 생각하면 아마도 대부분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습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와 음란과 쾌락의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 23절 보십시오.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완전히 황폐화됐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부으셨기 때문에 그 땅은 완전히 황폐화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는요, 가볍게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면 완전히 황폐화됩니다. 살아남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가 극도로 쏟아지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생각하실 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미지를 제대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요, 일단은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을 내가 가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감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뭐 지옥 한번 가보지.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믿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절박해집니다.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절 보십시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주의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을 받지만 예수를 거절한 자에게는 이 날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날이 도둑같이 언제 올지 갑자기 휙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요, 대충 살아도 괜찮아요. 뭐 하나님 뜻 상관없습니다.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지옥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무시무시함이 실제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산다면 그분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로 임했고 또 임한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요, 교회를 다니는 어떤 분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삽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부르긴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아무리 외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정말로 중요한 동기부여의 요소는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의 하나님의 진노, 지옥의 그 무시무시한 형벌, 그 고통을 안다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옥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느냐? 이거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지옥을 거부하는 사람이 많아요. 버트란드 러셀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면 영원한 형벌 따위는 믿지 않는다. 교양인이라면 지옥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무슨 지옥 같은 그런 유치한 얘기를 믿느냐. 교양인은 절대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교양인입니다. 근데 저는 믿어요. 교양인이라면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교양인이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유명한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한두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세상에는 딱 두 부류가 있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편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 뜻대로 될지어다. 너 뜻대로 될지어라는 것은 자신의 뜻을 쫓아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너 뜻대로 될지어다. 그 끝이 어디라고요? 지옥입니다. 지옥은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가기 싫은 사람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발로 가는 곳이 지옥이랍니다. 지옥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거절하고 하나님 거절하고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나중에 기다리는 것이 끝이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결국은 천국 쪽으로 지옥 쪽으로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길은 두 길밖에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느냐 아니면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느냐,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내가 좀 걸어가는 길에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도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혹시나 여러분이 가는 길 마지막에 지옥이 있다라고 물론 생각은 안 하시겠죠. 그러나 어떤 분의 길은 그 끝에 지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옥 가는 길은 쉽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돼요. 예수님의 뜻에 귀를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면 자연스럽게 그 끝이 지옥입니다. 반면에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좀 불편합니다. 주일날 교회도 와야 되고요, 또 헌금도 해야 되고요, 봉사도 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길은 그 마지막이 종착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깊이 돌아보십시오. 내 삶의 방향은 어딘지 한번 깊이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자, 영생은 영어로 eternal life입니다. eternal life, 영원한 삶을 말합니다. 자,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eternal life, 영생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안 죽고 영원히 산다는 그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입됩니다. 자, 그 삶의 모습은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eternal life, 영원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는 천국의 모습은 어떠냐? 요한계시록 21장에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천국은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환상을 봤는데 뭐가 보이느냐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금 있는 이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집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요, 지금 있는 땅과 하늘은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 온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이단 신천지가 이 좋은 표현을 쓰다 보니까요, 신천지라는 단어를 쓰면 오해를 받아서 그냥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겠습니다. 발음하기는 신천지가 훨씬 좋습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거기에서의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입니다. 이 땅의 삶이 왜 사라져야 되느냐? 이 땅은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타락을 했습니다. 다 부패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으로는 천국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단들은요, 여기에 천국이 세워진다 말합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거기에서 성도들이 들어가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에 좋은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악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절 다시 보시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바다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악한 자가 나오는 환경이 바다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이 짐승은 악한 자를 말합니다. 바다에서 악한 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즉 악한 자가 나올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은요, 이 땅에서 있는 이런 죄의 오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는데 요한에게만 하셨느냐? 아닙니다. 이사야에게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5장 17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여러분,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에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셔서 거기에 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이름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고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시고 거기에 살게 하십니다. 자, 21장 2절 보십시오.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은요, 이 땅에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리시는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도시가 어떻다고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신부들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화려합니다. 그 예식장에서 남편과 함께 이제 결혼 예식을 하는 신부들은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화려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눈부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1장에 보면 온갖 보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요, 그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눈부신 도시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새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 행복을 누리는데 이유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두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은 우리가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두려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둠은요, 사람을 소외시킵니다.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이것이 어둠의 특성입니다. 어둠이 들어가면 사람을 분리시키고 소외를 시킵니다. 여러분, 사람이 소외를 당할 때요, 이거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누가 나를 왕따를 한다,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정말 힘든 것입니다. 지옥은 어둠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분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슬픔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어둠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등으로 비추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기 때문에 어둠이 자리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태양도 달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기 때문에 거기는 화려하고 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자, 지옥에서는 어둠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전부 반대입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눈물 짓는 것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이를 가는 것도 없습니다. 행복의 상태, 행복의 나라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천국이요, 이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이 좋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이미 말씀드렸죠. 여러분, 천국이 좋은 진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자, 세상은
천국 이미지를 전부 하나님을 다 빼버립니다. 하나님 빼고 거기다 뭘 심죠? 야자수나무, 백사장, 그리고 그 어떤 그 물, 뭐 바다, 뭐 이런 잔잔한 바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가 천국이다. 그건 전부 가짜 천국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천국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천국이 참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별로 하나님과 친하지 않는 분들은요, 천국에 하나님이 중앙에 딱 계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야 돼요. 내하고 친하지 않는 하나님이 거기에 중앙에 딱 계신다, 그럼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한 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분들의 마음속에는 천국에 하나님이 딱 계시니까 정말 좋아. 여러분, 바울이 그 이야기 했습니다. 바울은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바울이 천국 갔다 왔어요. 바울에는 무슨 꽃이 있더라, 무슨 뭐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3절 요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 땅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더 선호한다. 왜냐하면 그 천국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중앙에 계신 그 천국 가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빠지면 가짜 천국입니다. 그거 빠지면 전부 가짜 천국입니다. 진짜 천국은 삼일째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삶이 행복할 것이다. 조선일보가 올 1월 달에 20대, 50대 남녀 1000명 이상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작년, 2017년이죠. 작년 한 해 동안 행복한 척 해본 적이 있습니까? 참 질문도 재밌습니다. 행복한 척 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요, 61.98%가 예스라고 했습니다. 행복한 척 해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행복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는 이야기죠.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 1년간 행복에 대하여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예스라고 대답한 사람이 49.86%였습니다. 즉, 반 정도가 상대적인 행복에 대한 박탈감을 느꼈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저 자리에 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자리에 딱 올라갔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가보니까 자기보다 더 높이에 있는 사람이 떡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행복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불행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 쉽게 말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이번에 1000만 원, 1000만 원 좀 작습니다. 10억을 벌었어 라는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자, 솔직하게. 배가 아프십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배가 아프죠. 솔직하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가 아픕니다.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입니다. 행복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요, 지금 사람들이 막 행복을 추구하는데 실제로 행복보다는 불행을 느낀답니다. 참 신기하죠. 막 행복을 찾아서 가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그 행복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박탈감, 즉 불행을 느끼며 산답니다. 그것이 바로 신문의 요지였습니다. 행복은 마치 신기루 같습니다. 신기루가요, 눈에 보이는데 딱 가면 또 저쪽에 있습니다. 또 거기 가면 또 저쪽에 있습니다. 이게 신기루죠. 행복이 꼭 신기루하고 너무너무 닮았다는 것입니다. 저기 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딱 갔는데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또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아, 저기 가야 되는구나. 거기를 또 갔습니다. 그런데 행복이 또 도망갑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것, 오히려 불행과 상처를 받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떨 때 행복을 느낍니까? 자녀를 낳고 그리고 자녀를 키울 때 행복감 느끼죠. 그리고 맛있는 거 먹을 때, 야, 맛있는 거 먹을 때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영화 드라마 볼 때요, 행복감 느껴집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좋아하는 스포츠 할 때요, 그때 정말 행복감 느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 행복한 순간이 얼마나 갑니까? 하루? 이틀? 1시간? 글쎄요, 1시간도 갈까요? 아, 정말 행복해라고 하는 요 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 짧습니다. 찰나입니다. 찰나.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허무,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 다가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왔다가 쉬 빠져나갑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의 행복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하면, 이 땅에서 맛보는 행복을 우리가 누릴 때 그 행복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이 행복, 잠깐 누리는 이 행복이 천국에 가면 이 행복이 쫙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게요, 크기가 확 커집니다. 여기서 잠깐 맛보는 행복, 천국에 가면 진짜가 거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행복을 맛보게 하셔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기대하도록 하십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고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왜냐?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천국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지금 잠깐 맛보는 이런 좋은 것들, 하나님 주신 좋은 선물들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기서 잠깐 맛보는 행복이 거기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다 하지요.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천국을 추상적으로 여기는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기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천국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의 그런 맛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모든 악이 제거되고 모든 죄가 제거된 것입니다. 부활의 몸입니다. 거기에서 그 하나님과 사는 삶이 얼마나 대단하겠는가. 이 땅에서의 잠깐의 행복을 통해서 천국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요, 좋은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저 지금 정말 좋은 것이 참 많습니다. 대한민국 돈만 있으면 지상 천국이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아무리 좋아도 딱 맛을 보는 순간 사라집니다. 또 다른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또 맛을 보는 순간 또 사라집니다. 세상의 행복의 특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위대한 약속은요, 이런 행복입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와 성령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행복을 좋아하신다면, 나는 정말 행복을 좋아해요 하시는 분들은 천국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대하는 이상의 엄청난 행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4주 동안 말씀드렸어요. 이걸 가지고 4주 설교했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뭘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이미 행하셨다. 그리고 약속까지 덧붙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평생에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배로 오신 분들은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또 자주 이 찬송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시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영원한 그 행복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